오늘 이제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재미있는 가상전쟁입니다. 가상전쟁이란 뭔거요?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군대 가면 CPX라고 도상훈련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을지연습이라고 정부에서 전쟁을 한 번씩 연습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종무처에 있을 때 1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아갖고 전시 법령을 만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전시 국회를 소집하고 전시 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런 훈련을 한 번씩 다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비밀 장소에서 실제로 전쟁과 똑같은 상태에서 국무회의도 하고 국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국회의사당이나 국무회의들은 회의실에서 하는 거 아니라 비밀 장소에서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그런 훈련을 미리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예상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 18페이지 유대인의 나음의 특권이 뭔가? 그렇다면 유대인은 무엇 때문에 세웠는가? 이렇게 나쁜 놈들을 왜 세웠는가? 유대인의 나음이 뭔가? 특권이 그러면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유대인의 특권이 있다. 두 번째 21페이지 가보면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말소됐는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말소됐는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한 번 세우신 계획은 인간들이 잘못하더라도 반드시 시행하신다. 세 번째가 이제 가상 논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논쟁인데요. 5절로 8절 24절에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그 드러낸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한 것이 전도에 효과가 있었고 내가 거짓말해서 돈을 벌어서 크게 좋은 고아들도 돕고 교회 선교도 돕고 그랬다면 나를 나쁜 사람 돈 벌어갖고 손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는가. 우리가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다시 16페이지로 돌아와서 역사상 표면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속사에 거의 독보적 존재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섭리하에서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 그들이 민족적 자긍심을 지나칠 정도로 강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그럴 만한 근거도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하셨고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세우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민주국가인데 유대 나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치체제는 특별하게 신본주의입니다. 신정국가예요. 그 신정국가가 현재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유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후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전신은 구약의 이스라엘 신정국가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의 후신으로 태어난 새로운 체제가 교회 체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신약의 이스라엘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정체제는 이제 우리 신약으로 넘어왔고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나눌 때 보면 보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등록금이 싸지 않아요. 없다시피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는 등록금이 수익자 부담을 다 하니까 좀 비싸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성은 우리가 받은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우리가 받은 거니까, 사실은 왜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느냐, 그 이스라엘 역사의 계승자가 신약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은요, 사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뭐 다른 나라하고 축구시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그놈들은 우리하고 별로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정서적으로 계속 편을 들잖아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잘한 것도 못 돼요. 이번에 조성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마음 아파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 아프냐고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미안하지. 너가 종자를 잘 보내줬는데 잘 못 키워서 우리가 미안하지. 모든 잘못은 여기 와서 다 생긴 건데 그렇게 미안할 생각이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특별하게 유교국가인, 유교적인 그러한 그 정신체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참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도 있구나. 좋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서론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8페이지.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쁜 짓만 계속 골라서 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그 차 남바가 그 차 번호판이 달라요. 유대인하고 그쪽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채소를 싣고 오면 그냥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몇 시간씩 뜨거운 대학병 놔두니까 다 썩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학대를 해요. 물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본성이 꼭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무슨 특권을 있겠느냐.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교회가 뭐 타락했느니 뭐더니 하면서 밖에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너희를 버렸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아무 특권이 없는가?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목사 장로가 되면 특권이 있으니까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인이요 범죄에 차별이 없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추상같이 선언하셨다. 동시에 유대인의 죄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죄 없다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심판과 정죄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이때 유대 기득권자들이 예상 밖의 반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대꾸도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반발하면 뭐라고 하겠냐고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이 정도 받아들이고 반발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이 벌써 들어왔죠. 싸우면 빨리 들어오잖아요. 무시해버리니까 빨리 안 들어오지. 가상 논쟁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할례 받고 뭐 잘못하면 뭐 할례라고 하면 할례 유익이 뭐냐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일회의 말씀도 돼요. 정말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보다 나음이 없다는 말인가? 할례의 유익도 없고 혈통적 우월성도 없고 신앙적 의식도 유익이 없다는 말인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마찬가지 죄인이요 신앙적 봉사와 훈련도 무미하단 말인가? 그러면 어찌란 말인가?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선민으로 강한 혈통적 우월감을 살아왔고 할례의 그 우월성을 증표로 여겨왔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사람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유대인들 생각입니다. 지으신 것은 장차 그들을 종으로 부릴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인과 동등하게 생각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아무리 강아지를 예뻐해도 어찌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길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애완동물, 개보다 더 흉한 들개 취급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이없이 무너졌다면, 그들도 정죄받을 수 없게 됐다면 그들의 나음이 뭐냐고요. 나음이 뭐냐고 가르칠 때 말해요.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통해 왔다는 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유익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나음에 첫 번째로 소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아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전 인류를 향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하시고 그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그런 나에 대한 것이다 말하듯이 그런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강조했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 가는 길라잡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구절 중 하나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유효한 믿음을 줘요. 성경 밖에서 얻어진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효한 믿음이란 검증이 안 된 거고, 성경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효한 믿음이라는 검증이 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느냐?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효한 믿음을 가진 거고, 성경 밖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효한 믿음이란 검증이 안 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그 중간에 다른 매개체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성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유아세례 교인들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이 좋은 점이 뭐예요? 밖으로부터 예수 믿는 그런 그 가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암 걸려갖고 믿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나고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연애하다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유아세례 교인의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변하지 않는 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 거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행동하게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가 유익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신방 가서 성경의 기능, 잠언의 기능, 늘 잠언 1장 2절로 5절, 잠언이 성경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성경의 기능, 성경의 효용, 잠언의 기능. 그래서 물어요. 한집사 한 달이 제일 긴 달이 며칠이요? 잠언이 몇 장까지 있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매일 읽어봤으니 알죠? 잠언이 31장까지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읽어봤으니 알죠? 그래야지 그냥 31장까지만 있다고 알면 큰일 나죠. 앞으로 본사 투표 소부분 나오면 찍어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성경의 삶의 유형성입니다. 구원의 유형성도 되지만 삶을 바르게 하는, 성경을 접근하면요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다른데
다른 방법을 접근하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해. 성경만 품에 안고 성경만 가지고 살면 평생 좋을 텐데 하는 느낌이 우리가 늘 아쉬움이 있잖아요. 성경의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통해 성아주 거룩해져요.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해지는데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또 에베소에서 신부가 아내가 가장 정결한 아내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계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을 늘 대하게 되면 우리의 심성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가장 효능 있는 책이고,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르고 능력 있게 살게 하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인격을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용성은 뭔고니 성경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얻느냐? 바로 유대인 통해서 얻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뒤에 이제 바울이 가서 뒤에 가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지가 줄기가 이렇게 해서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원 줄기가 돌아오는 날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요? 강도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목사가 바로 되면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겠느냐? 그래야지 강도사 만화의 태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날에는 엄청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학자들이 지금 개신교로 돌아오는 학자들은 다 엄청난 실력을 가시하잖아요. 우리 변상훈 목사가 지금 이번 박사 과정으로 간 대학이 원래 유명한 대학이 아니었는데 유대인 학자들을 많이 끌어갔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명해지니까 그 대학으로 갔어요. 유대인 출신 학자들이 개정만 하면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능하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하던 사람이 딱 돌아서니까 완전히 모든 것 다 복음으로 전환되잖아요. 이런 말씀은 아무 나라에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중 제일 값있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먼저 받은 데 대해서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냐? 우리는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쓰고 버린 거야.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 유대인들의 특권은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왔다는 자체 얼마나 값진 것이냐고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또 최근에는 몇 개월을 안 했으니까요. 복음이 들어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인군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입으로 들어오는 길도 있고 문서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전파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성경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의 샘플이고 그리고 성경이 가지 않는 곳에 구원사역을 성령께서 하지 않아요. 그 예를 자주 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음성도 그 성령 음성 가진 아주 사람들 한 100명 비행기에다 싣고 아마존 강에 투하해가지고 그 토인들한테 안수하면 성령 충만해갖고 할렐루야하고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방법을 못 쓰게 해요.
먼저 그들에게 가서 말이 없으면 말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문자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넣어줘요. 그래서 이 문서 선교를 들어가는데요. 그 말을 번역하는 것은 그 현재 번역되어 있는 현재 우리 지금 지구촌에 어느 국가 단위로 그 국어를 쓰는 언어로 번역 안 되는 성경이 없잖아요. 다 국어라고 하는 그 언어로는 다 번역됐어요. 그런데 지방 방언이 있는데 그 국어로 쓰는데 20년이 지나도 국어를 못 쓰겠다 하는 나라 그 지방 방언만 다시 번역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지금도 영국에 번역 선교사가 있는데 그 팀들이 많습니다. 홍기식 목사 친구 정종환 목사 아들이 지금 네팔에 가서 번역 선교사로 성경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언어를 주고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줘요.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먼저 우리나라에 보냈잖아요. 이승훈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먼저 갖고 들어왔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을 번역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사역의 절대적 요소예요. 성령께서 말씀이 없는 곳에 구원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계약을 파기해볼 것인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계약을 파기할 것인가? 그들과 세운 계약이 무효되는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과 세운 계약을 절대 무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한 번 우리를 계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그 계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만하지 말 안 들으면 언제 쫓아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살 수가 없죠.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게 유대인들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상 질문이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통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의 약속은 유야무야되고 폐지하셨느냐? 사도 바울의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하겠느냐? 본문은 다음 같은 의미가 있다. 어떤 자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이 사실대로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참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것인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소용없게 되는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무효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신실하다 해도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신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의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는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르쳤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소망된 말씀이에요. 정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신 신실하심을 패하겠는가? 인간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현대적인 상황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을 자신들의 삶의 안내서로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 때문에 성경을 반대가 가능한가? 기독교인이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의 모순성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은 옳은가? 잘못 살고 있는 기독교인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닌 그 놀라운 능력은 없이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시되 주의 말씀에 어룻밤을 얻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 이 길에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설명을 들어봅시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가 잘못함으로 그것이 무효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강한 명령문으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라.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 하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진실됨을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피하지 못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사 구속기를 열어주심을 강하게 확신시켜요. 다시 역사 속으로 이 말씀을 풀어봅시다. 유대인들이 범죄했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파기시켜 메시아를 타 민족에 태어나게 하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현실적으로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들의 선민으로서 영광을 거두시 아니하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약속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강성교회를 세우시고 강성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강성교회 주요 멤버들이 이 일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거두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수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거짓되어 하나님은 참되시게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우신 우주의 질서의 근본이요 원리입니다. 기록된 바 시편 51편 4편 말씀을 인용한 듯합니다. 주께서 거의 저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심을 때 이기려 함이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복음 중 복음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한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사실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면 누구라도 심판하세요. 그 죄는 다윗도 오늘 목사도 누구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죄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부정이 아니라 사랑의 입증이에요. 범죄한 자를 심판하실 때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약속의 미쁘심을 따라 범죄로 인해 약속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고쳐 쓰십니다. 다윗이 불성실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에 의해서 실행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인간의 거부나 범죄로 하나님에게 차질이 있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의 동의와 협조 없이 모든 일, 그 중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망상은 타락한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계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배우게 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첫째는 뭔 거요? 인간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되세요. 저들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소홀히 했으나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신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유대인과 만민의 구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이 그에게도 그것 때문에 좌절되지 않고 계획은 실천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들의 거짓됨을 통해서 나타나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지 않고 불순종하여도 그것을 통해 당신의 진실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으나 그의 죽으심은 세상의 생명이 되었어요. 저희의 넘어짐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같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노가 주를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을 실감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교훈은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고개하고 따르지 않으므로 그들과 한 언약이 폐기될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믿고 성취하는 것은 소수가 됨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언약을 성취하는 소수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추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폐한 것이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처럼 징벌하시고 새롭게 쓰심으로 자신의 말씀과 능력을 입증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놈도 고쳐 쓴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 역사에 쓰임받게 됨을 감사하면서 더욱 충성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불신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를 박금승 권사님 예를 많이 들어드렸죠. 그분이 자기 남편이요, 자기 젊어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머리끼를 쳤고 떼기를 쳐서 맞으면서 아주 저주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늙어갖고 이제 자기는 애들한테 알랑거려갖고 힘이 있고 남편은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또 구박을 했어. 내가 교회 나가자면 화를 내요. 저 이해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런 악질들을 예수 구원하지 않는다고. 그때 당신이 표준이냐고. 당신하고 살을 닿고 애 낳았으면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겠냐고. 늘 그랬는데요. 아니, 약수동에서 석 달간 자기 아들 약수동교회 성결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노 계셨잖아요. 노 계시면서 저를 오라 해서 갔더니 옆에 안에 계시는데, 박 권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신경도 있을 때 믿을 텐데 느낌에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믿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기분 나쁘면 버려버리고 기분 좋을 때 쓰고 그러는 분 아니에요. 자기 예수 믿는다고 때렸다고. 얼마나 젊어서, 그때는 남자들이 여자들 때렸던 거 몰라요. 실컷 맞았대요. 절대 예수 믿을 이인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겠냐고요. 그래도 하나님 구원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자. 이제 세 번째는 늘 가상 논쟁이 잘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원을 빌려서 집회를 하면 기도원에다가 그 부흥 강사들이 한 번 집회하는데 100만 원, 예를 들면 1000만 원 약속을 하고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집회하고 적자가 나면 곤란하잖아요. 흑자가 나야지. 그러니까 헌금을 처음에 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금 봉투를 싸놓고 해요. 체육관 빌려서도 그런데요. 그런데 그 헌금을 가지고 목사들이 가져가냐? 그거 아니에요. 그 지역 가난한 교회 도와줘요. 가난한 교회. 그러니까 헌금 들어오지도 않는 것을 첫날부터 강대나 수북이 싸놓고 그냥 그 동원된 사람들이 헌금을 먼저 해요. 따라서 하잖아요. 헌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들 안 가져가요. 자기들 안 가져갔대. 다 지역교회 주고 온대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 자기들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 유익이고 어려운 교회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이놈 자식들 목사들이 거짓말했다고 하나님 혼내겠냐고요. 그 말이 예를 들면 가장 애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혼내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것도 혼낸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죄는 봐주고 어떤 죄는 안 봐준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죄는 다 심판할 테니까 그 심판도 받으라고요. 이것이 이 논쟁이 바로 오늘 이 5절 8절 말씀입니다. 봅시다. 법은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발생한 죄는 당연한 것으로 보거나 어찌할 수 없었다는 극한 상황으로 돌려 죄책을 면하려해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범죄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죄책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웅시하거나 보상까지 받으래요.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한편으로 틀림없는 범법행위를 하고도 그 근원을 타인에게 하나님께 돌리려 한다. 이것이 인간들의 심성이며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요. 진노를 내신 하나님이 불의하냐? 유대인들의 불의가 이방인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어 이것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냈다면 유대인들이 이처럼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유대인의 범죄,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손해 보낸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와 불신앙을 왜 그렇게 가혹하게 취급하겠냐고요. 결과는 좋았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우리 혼내시겠냐고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느니 난 하나님의 논법대로가 아닌 인간의 논법대로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초월자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로만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논리대로 말하는 것은 항송한 일이에요. 구체적인 말이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옛날 임금이 왕의 신하들이 임금의 잘못을 말할 때 직설법을 쓰지 않고 우회해서 말했다면 하물며 어르신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시는데 그 결과가 좋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악 자체를 심판하시면 죄의 결과가 좋아도 심판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선한 사람이 불의한 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온 것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죄는 죄지 죄가 동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신성모독적인 사고는 인간들의 관점에서 그릇된 생각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신실성과 인간의 책임은 모두 함께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불의가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것을 기대하신 것은 근본적인 오해예요. 다윗이 범죄할 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공의로운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불의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은 심판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심판 중에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 심판은 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한 일과 한 말을 골라서 해야 한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해서 그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는 하다는 발상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모순된 추론을 했을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깨우치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를 깨우치는 거예요. 결과가 좋았으니까 하나님 봐주겠지 하는 오해를 깨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방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거나 자기 백성 중에서도 구원하실 거라는 자만이 있었어요. 범죄했는데도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요 성실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죄를 지어도 다 못 간다고 봤어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했다면 이방인과 같이 오히려 더 심하게 심판을 받아야 하며 선민이라면 심판 중에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여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때니까 심판할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불의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3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아담과 하의 불순종으로 메시아가 약속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약속했어요. 유대인과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는 불의한 일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대속의 은총을 입게 됐어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이방인들이 신속히 복음을 전달받게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범죄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었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면제 심판을 처리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은 인간의 지독한 죄인데도 결과는 좋았어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흔히 그렇게 착각했고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한 건을 하면서 흔히 착각을 해요. 그래도 봐주겠지. 이 일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뭐 죄라고 따지시겠는가? 김일성인가? 내가 누군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어느 죄는 심판하시고 어느 죄는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심판을 반드시 있으니까 심판 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라는 말이지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대해 어찌 나를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신성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증대시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시겠는가?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자기가 양심의 거리낌을 갖고 하고도 결과만 좋으면 그것을 괜찮은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요, 처음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10번만 가면 그건 죄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옳은 것을 알고 해요. 그 다음 세대는 그걸 죄로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심판이 있다. 효과가 좋은 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깨우쳐주고 오늘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옛날 성경은 지금 현재 쓰는 성경은 옳으니라 그랬어요. 7절 말씀에 질문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죄받는 죄인이다. 죄는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또 우리가 죄를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가? 모든 성도들은 죄를 증오하고 죄를 거절하고 죄와 싸우고 의를 삼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후로 죄는 죄요. 죄 용도 때문에 죄가 선한 데 쓰인 것 때문에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선하게 써도 죄는 죄요. 하여튼 죄로 출발하면 곤란하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죄가 끼어도 곤란하다.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해도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어때요? 선한 목표가 있다면 악을 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악을 악으로 보지 않는, 악을 선으로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역으로 이용하심으로 자신에게 영광이 되게 하고 인간에게 선이 되게 하신 것은 은혜로운 사역을 볼 때 감사 감격할 뿐이에요.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죄를 미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범죄를 합리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결과를 가져올 옴을 알지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다음 6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간의 악까지도 은혜로 전환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에 의한 것이나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떠나야지 어떤 이유로도 죄를 가까이 하거나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 논쟁을 가지고 현실화시키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원인을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었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함이 가한 일인가? 라는 의문은 역사 일에 많은 사람의 질문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좋아도 목적 있는 수단이 자체가 악할 때 범죄가 구성되므로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 가정, 결과 모두가 좋아야 됨을 가르칩니다. 여기 범죄가 구성된다 그 말은 법률학적인 용어입니다. 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하고 위법하고 위책해야 돼요. 법을 위반하고 책임이 따라야 돼요. 형사 미성년자는 13세에는 법을 위반했지만 책임을 질 능력이 없으므로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논리는 죄 구성됨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죄지 무엇으로도 선으로 미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지금까지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 질문이다.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나온 질문입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말하자 은혜론이 인간들의 논리에 오해되어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용서받으니 악을 행하자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 와서 왜 이런 악평이 나오는가? 첫째는 보면 기독교를 잘못 알고 모략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을 공식적으로 가르치거나 행하는 것은 장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이거 해라 그렇게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 정도 하나님이 이해하시니까 해라. 그 직접 애는 안 됩니다만 비슷한 예를 들었죠. 애 주일날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해하시는데 사촌은 결혼식 안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때 내가 직접 답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해한 거야. 아니라 니네 목사가 이해한 거야. 이들이 사람들이 지금 목사가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목사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해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이해 안 했어. 목사가 이해한 거니까 나중에 착각하면 그래.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야 너가 목사가 이해했지. 끼리끼리 이해해놓고 이것들이 나하고 똑같이 취급해.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 죄를 들여서 곤란하지만 죄는 죄니까 죄 짓고도 하나님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저끼리 다 차치고 퍼치고 다 저끼리 이해해놓고 하나님도 이해했다고. 우리 목사가 이해했는데요? 누구 목사가 하나님이냐? 누구 목사가 너보다 못한 점도 있잖아. 그것 보고 따르면 어떻게 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죄로 봐야지 누가 이해해주고 누가 괜찮다고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랬어. 내가 얼마나 내가 펄펄 잡아 뛰면서 절대 모략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가 아버지 배신하지 말라겠대. 너는 그렇게 나쁜 놈인데 너가 아버지는 절대 나쁜 놈을 안 보더라고.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죄를 이렇게 죄로 봐야지 죄를 의로 보는 것은 문제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렵다고 죄를 안 지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좋지만 죄를 지은 사건을 죄 아닌 것으로 말하면 곤란하다. 기독교가 선한 일이지만 믿음의 도리는 세상의 악법에 저촉된다. 이때 할 일을 우리 애들의 일이 세상 악법에 저촉됐을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악법을 개정해 나가도록 우리가 추진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주일날 시험 보는 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험을 보지만 개성에 생각하고 시험을 보면서 이 법이 고쳐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면 이명박 씨도 선정이 돼서 곤란한데 되면 고쳐지는 거 한번 지켜봅시다. 이거 계속 기독교인들이 요구해서 장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고쳐진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강화됐잖아요. 장로 대통령 때. 한번
우리도 이런 것 한번 기대해 봐야죠.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과 은혜를 받고도 거기 도취되어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였다. 그때 그 특권과 은혜에 비례하여 정죄와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께 주신 의식과 할례는 얼마나 귀한 제도인가. 그러나 그들의 의식과 마음이 일치하지 못할 때 가정한 행위가 되고 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이 성실했으나 그들은 이를 폐기했다. 그러면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로 착각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종족, 신분 구별치 않으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행위는 상 주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의로운 일꾼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33페이지 이거 기본적인 죄입니다. 이 죄를 이해해야 우리가 유대인들의 죄의 기본적인 33페이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죄는 뭔가? 자신들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각종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 하신 것이다.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만 택한 걸로 알고 이방인들을 배척하면 곤란하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불택자라고 우리가 그냥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왜 복음으로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 심판의 기준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이방인들은 양심의 잣대로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율법과 양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구원사감을 입어야 된다. 이제 지금까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했고 이제는 총론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통틀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양심을 주신 것은 양심과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런 섭리 속에서 우리가 또 감사할 일 하나는 양심의 세대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세대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양심 속에서 살면서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 시대에 태어나 율법으로 살지 못하고 그랬는데 물론 율법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구원 얻었지만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 이것도 복음이 한참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항을 느꼈던 때가 아닌 복음이 활짝 열린 이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 얼마나 다행인가. 이것만 생각해도 약간의 우리 주변에서 불평등, 불균형 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문제 내가 기본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미국으로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많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불법 체류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맘만 먹으면 그 일하면 존경해 주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일도 하시냐고 존경받는 세대에서 살게 된 거 그러면서 이 복음을 활짝 열린 시대 또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도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종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래도 여유 있게 와서 공부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난 조성이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 영주권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자식이 어려서부터 영주권 얻어갖고 잘 살아놓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놓고 벤츠면 다냐?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지. 벤츠 타는 보고 그냥 화를 내고 그렇게 그냥 죽이라고 마음먹었는지. 우리가 좀 시각을, 우리들의 눈을 좀 하나님 감사하는 눈으로 돌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너무 보면 우리를 보면 다 감사하니까 감사를 이렇게 전념시키는 우리가 돼야지 증오와 불평을 전념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나는 우리 그 조성이 그 친구를 보고 참 좋은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누나는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두 놈 다, 남매가 다 좋은 대학 갔어요. 프리스턴도 미국의 명문대학이고, 그 대학도 명문대학이고. 하나님 감사를 이렇게 전환시켰더라면 참 좋은 인물이 됐을 텐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증오의 마음이 싹 트게 됐다. 그래서 감사할 일은 감사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자. 반드시 다음 주 감사한가 말한 말 아닙니다. 목사가 말하면 다 그쪽으로만 돌리니까 미리 이야기하는데 또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하란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그쪽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얼굴부터 감사하게 살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기도해야겠습니다.